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신앙의 우리 선조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기도하고 싶은데 바른 기도를 하고 싶은데 또 욕심으로는 좀 한자리에 지그시 앉아서 좀 오래 기도도 좀 해보고 싶은데 늘 하는 막 웅얼웅얼하는 기도 말고 좀 더 뭔가 성경적이고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참 우리가 그냥 무작정 기도를 하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가야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좀 알면 우리가 비슷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붉은 죽 이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예나 지금이나 형제끼리의 갈등이 가장 아프고 치열한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년이 지나는 동안 야곱에게는 4 아내와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또 풍족한 재산을 얻게 되죠. 이렇게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풍족한 재산을 일군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고향에 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기쁘고 설렘이 있었지만 마음 한곁에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형 에서의 분노가 삭지 않았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옛날 그 어렸을 적에 에서만 봐도 뭐 굉장히 혈기가 있고 용맹스럽고 싸움 잘하는 그런 형이었는데 지금은 더 대단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이 형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내 자녀들을, 내 재산을 다 망가뜨려 버리면 어떡하나 두려웠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형인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려웠던 야곱은요, 형이 자기를 공격하면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될까? 참 많은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또 강구해 놓지요. 참 바지런하고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고 더 나아가서 좀 얄미울 정도입니다. 야곱의 어떤 이런 행동을 보면요.
어쨌든 나름의 대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야곱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크게 이 두 번의 기도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 9절로 12절에 보시면 우리 첫 번째 기도에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면 야곱의 기도는 위기 속에서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했다 이거죠. 7절을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20년 전에는 야곱은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됐죠. 뭐 자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녀들이, 이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혼자가 아니었죠. 야곱의 문제는 절대로 이렇게 자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20년 동안 많은 재산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수고한 모든 것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다 물거품이 되어버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먹고 살기 좋은 형편을 보여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자신의 열매이고 내가 수고한 결과입니다.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열심히 일했을 때 월급을 받고 열심히 일했을 때 어떤 나에게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수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허투루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이죠. 야곱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타양살이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전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런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은 정말 야곱의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뭐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죠. 당연한 기도를 야곱이 한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화살이나 총알이 빗발치는 이 전장에서의 이 참호 속에서는 누구나 다, 심지어 나는 신이 없다 라고 날마다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까지도 신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으면 하나님, 신이 있다면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이 가진 신적 지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이 유기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 품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신을 넣게 되는 거죠. 불택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축복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그 공로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심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보다도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내가 100만 원이 생겼어요.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기뻐합니다. 그러다 소매치기 당하면 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이 슬퍼하지요. 물질 하나 요만한 것 때문에, 그 물질의 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답답하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축복을 줬는데, 저 천국을 약속해 줬는데 너 뭐하고 있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우실 것 같습니다. 기가 차서
헛웃음을 내지으실 것 같습니다. 인간은 신적 지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위기가 닥치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인간이 가진 죄성이 자꾸만 왜곡된 신으로 향하게 만들긴 하지만 말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이런 위기 때 반드시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는 안 했는데, 내가 새벽 예배도 못 나왔었는데, 내가 다른 예배는 전혀 못 나왔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위기의 상황이라고 그 기도 들어주실까?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뻔뻔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 위기를 주시는데 왜 위기를 줬는데도 기도 안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라고 했잖아요. 평안할 때 나 찾으라가 아니라, 물론 평안할 때 늘 감사하며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그게 당연한 본분이고요. 하지만 환난 날에 더 나를 절실히 부르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줍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나가게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를 나오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위기를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 위기 속에서 가장 절실해집니다. 내 아들이 아프면 밤새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 기도가 깊어집니다. 우리 보통 때는 우리 아들 건강 주세요 라고 했던 성도들도 사경을 헤매는 자녀를 보면 저의 목숨이라도 와서 가시고 내 자신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깊어진다 이거죠. 위기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자꾸만 절실해지고 깊어집니다. 이것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따금 잊을만 하면 하나님은 제 삶 속에 위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기는요 그냥 위기가 아닙니다. 성도의 위기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학교다. 성도의 위기는 우리의 성화의 삶에 강한 디딤돌이 된다. 성도의 위기는 축복받기 위한 마중물이다. 초석이다.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이번에 아이타 부족 갔더니 진짜 우물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거 펌프 뭐라 그럽니까? 이걸 슉슉슉슉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물에서 마중물이 없으면 그 물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중물, 물을 뽑아내는 그 요만큼 있는 그 물이죠. 복음 축복의 초석이요, 이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참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낙심되고 넘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칠 때, 낙심되고 넘어졌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였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어떻게 보면은 요령입니다. 지름길입니다. 그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지름길이다, 어떻게 보면 정도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하죠. 야곱 역시도 이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던 것 같이 야곱도요, 하나님이 이전에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거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 기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 베델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뒷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20년 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베델 땅을 주시고 자신이 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까지도 다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던 것이었죠. 기도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또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의 고백입니다.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갔었는데 지금은 2때나 얻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많은 자녀를 낳았고 풍성한 축복을 받았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신실히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진행형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 아니고 계속된 진행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 기도 열심히 했다고 뚝 하다가 또 어떤 문화 생기면 또 그때부터 조금 더 하고 이러면 그러지 마시고 계속된 기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야곱은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보십시오. 자신의 간구를 또 아뢰고 있는 거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32장 11절로 12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난 겁이 나요. 하나님 참나 겁쟁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겁이 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허공을 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뭐 아무 신이나 다 들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뭐 푸념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위로와 응답을 정말 강하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두 번째 기도에서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나타나죠. 이런 첫 번째 내용에 대한 기도를 한 이후에 야곱은 이 약복강에서 가족들을 먼저 이 강을 건너게 한 후에 자기 혼자 남게 됩니다. 이것은 재물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차례대로 이 형 에서가 만나면 형의 분노가 좀 사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묘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짠 하고 에서요 그래서 화살이나 칼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먼저 재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형님 겁니다. 재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뇌물을 보냅니다.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아이들과 아내들이 딱 나타나면 뇌물을 받고 좀 마음이 좀 풀려있는 상황에서 내 조카들 이 야곱의 부인들이구나 그러면서 불쌍히 여길 거 아닙니까? 긍휼을 베풀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어떤 묘수를 쫙 내놓고 어찌됐든 야곱은요 홀로 남아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묘수이긴 했지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묘수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우리 야곱은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남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씨름을 하지요. 과연 이 씨름이 기도냐? 기도인가?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 장면을 기도의 장면으로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기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이 씨름을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분명히 야곱이 천사와 겨루었던 그 내용들 속에서 간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씨름의 장면을 기도의 장면으로 여기고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이 씨름하는 이 장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독대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군중 속에서 모여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또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은 홀로 남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다른 거 다
상관하지 않고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정말 나와 하나님만 이 공간에 있고 이 시간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시간을 우리 늘려가야 되는데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함께하는 기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함께 묵상하는 것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는 그 분위기와 그 상황에 내가 휩쓸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경배와 찬양, 두란노에서 했던 경배와 찬양 같아요. 딱 갔더니 우포가 봉봉봉봉 하고 들어오면 기타의 선 사운드와 아이들이 그 큰 예배당에서 가득 차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들, 그래서 저도 막 주여 찬양하다 막 눈물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쳐서 잠깐 복도로 나왔어요. 우퍼 소리는 저기서 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고요해요. 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나 분명히 저기서 막 찬양하고 막 울고 막 주여 했는데 멍한 거예요. 내가 사운드에 취했었나? 내가 다른 사람이 막 저렇게 하니까 나 또한 막 믿음 있는 것 같이 느껴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확 들어오면서 갑자기 시험이 확 오더라고요. 함께 기도할 때는 그 분위기와 상황에 휩쓸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함께 기도해야 할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는, 이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찌됐든 내 개인적인 기도는 이 개인의 골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집에 무슨 골방이 됐든 어느 장소가 됐든 골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개인 인격적으로 독대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옳다구나 하는 또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렇지, 기도는 혼자 하는 거야. 나의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장소는 내가 나가지 말아야지. 또 이렇게 곡하게 해석합니다. 그걸 핑계로 삼죠.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 기도도 중요하고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인격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지. 1+1이지 하나 없애고 이것만 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성전에서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잘해야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도 홀로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뵙게 됐죠. 엘리야도 홀로 호렙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니엘도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듯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독대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야곱의 기도는 씨름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뜻밖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5절에도 그가 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30절에는 대면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2위 성자 예수님이신 거죠. 구약에 어떻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성삼위 하나님은 태천여부터 항상 함께 하신 분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
제2위 성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야곱은 이렇듯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밤새 이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이 씨름이지만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이 어떻습니까? 치열한 싸움이죠. 막 엉거 붙어가지고 치열한 힘내기를 이 야곱은 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 기도가 얼마나 치열한 기도였는지를 우리는 이 단어, 이 씨름, 이 레슬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 상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인본주의자들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겨루듯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겨가지고 잡아뜨려서 내 기도에 응답받아야 된다. 요 딱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끈질김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절대로 뒤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상에서는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해주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막 뜻을 바꾸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뀌면 더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본인께서 세우신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보여주는 이 씨름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겨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끈질기고 치열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꺾여버린 야곱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했다 이거죠.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야곱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을 보내드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 간절함, 이런 영적 오기, 이 축복에 대한 갈망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잃어버리기 쉬운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사상을 이어오는 교회입니다. 우리 유튜브의 이 제목도 그렇죠. 개혁주의 신앙, 주기철 목사님의, 박윤서 목사님의 그 개혁주의 신앙을 계승한 교회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자칫 잘못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성숙한 신앙으로 착각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요,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여인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잠자코 감사하며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을 위해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 저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딸의 치료를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내게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강청하며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배가 불러 게을러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이 평안하기 때문이죠. 지금의 삶이 평안한 우리는 그렇게 하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뭘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럴 때 야곱이 밤새 씨름하듯이 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 야곱과 같이 그렇게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기를 주신다 이거죠. 또 야곱의 기도는요, 바로 이것도 참 중요하죠. 자기가 꺾이는 기도였습니다. 자기가 꺾이는 기도. 밤새 기도하던 야곱은요, 허벅지 관절이 꺾이고야 맙니다. 창세기 3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이 허벅지 관절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야레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에 환도뼈라고 보통 이렇게 번역을 했죠. 엉덩이뼈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면 생식기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확실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고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는 어떤 맹세를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2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어떻게 보면 조금 회개망청한 그런 느낌도 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를 생식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허벅지 관절이 꺾여버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인격이, 야곱의 자아가 꺾였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 교활했던 야곱이, 그 인간 신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 냄새 풀풀 났던, 어떻게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절대로 야곱은 그렇지 않았지만 비유하자면 그랬던 좀 인간적인 면이 많이 보였던 야곱이, 그 인간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 즉 승리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상황이 바뀌기도 하지만 기도의 더 큰 능력은 우리의 자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내 어떤 환경이나 내 조건을 바꿔버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중요한 효과는 기도하니까 내가 바뀌더라 이거죠. 새벽마다 하나님 죄를 좀 바꿔주세요. 죄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저 직장 상사는 왜 나를 이렇게 허구한 나 트집을 잡습니까?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저 사람도 바뀌더라 이거지요. 기도는 나 자신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데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위기를 우리는 기도로 극복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또 나중에 보면 끝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죠. 그때마다 또 혼란스럽고 사네 못 사네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위기만 쳐다보지 말고 그 위기를 주신 하나님과 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위기를 통해,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숙시켜 가시는지
우리는 꼭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결국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29절에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하였고, 이 캄캄한 밤이 지나고 소망의 아침을 이 야곱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형 에서는요, 동생을 딱 만나자마자 이놈의 이 나쁜 놈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동생아! 저 같으면요 막 눈물을 펑펑 울고 정말 형 앞에서 정말 엄청난 감동의 이런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무섭기만 했던 형이었는데 그 형이 안아줬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걱정이었는데 그게 해결이 됐다 이겁니다. 절대로 에서가 바뀐 거 아닙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졌을 때 하나님이 이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꺾였을 때 내가 변화가 되고 내 주변이 변화하더라 이겁니다. 절대로 자기가 꺾이지 않고 나는 뭐야, 내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뭐 신앙생활을 잘했고 뭐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보면 자기가 안 꺾여 있어요. 그럼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는 성경 속에 그냥 박제화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위기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여만 합니다. 이 기도를 배움으로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얻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또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찔끔찔끔 기도했던 저희들이었는데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다가 위기 생겼을 때 그때만 기도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양심이 있지, 벼룩도 이 양심이 있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하고 그것조차도 안 하던 저희들이었는데 위기가 생길 때마다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더 천년 피를 가지고 철판을 깔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각오를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위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아가 꺾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다가 점점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공간에 우리 성도들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조를 이루어가며 우리는 이러한 선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이러한 거룩한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리더로 세워주시면 내가 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정말 선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계속해서 도전받고 또 일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안질뱅이 신앙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던 자들이 성숙한 장성한 또 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